취업을 위한 면접장에서 종종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그저 평탄하고 평범해서 별로 힘든 일이 없었다고 대답하기도 하겠지만, 대개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 속에 아픔도 있고 추억도 있고 또 감사도 있었음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한다면 이 바울 사도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서신 곳곳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초를 당한 것을 간증처럼 기록해 놓은 고난의 목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겪은 힘든 경험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본문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와 관련된 빌립보에서 겪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 가게 된 것이 자기의 의지와 계획대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아시아에서 좀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며 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셨고,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이 맨 처음 들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퇴역 군인들이 거기에 땅을 부여받아서 정착하고 사는 그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사역은 처음에는 참으로 괜찮았습니다. 그 유명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지역 유지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러면서 지원도 그때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귀신 들린 여종, 점을 치면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 주인들이 자신들의 사업이 이제 끊긴 것을 생각하면서 주인들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지만 결국에는 빌립보를 떠나달라고 하는 관원들의 간청에 빌립보를 급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강권하셔가지고 나를 여기다 데려놓으시더니 왜 또 이렇게 금방 쫓겨나게 만드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된 것이고 계획도 바꾸면서 가게 됐는데 참 고생을 하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게 머무는 가운데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진 이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인생에서 쓴 경험을 한 장소 중 하나인데도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을 주는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하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러합니다. 캄캄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심은 온 인류와 세상에 기쁨의 소식이고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누릴 이 대림절을 통한 기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서 배우는 기쁨의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첫 번째는 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주고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빌립보는 아픈 기억의 장소였지만 빌립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해서 서신 첫머리에서부터
감사, 사랑,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세우자마자 그 소란으로 인해서 그 곁에 짧게 머물렀다가 바로 떠나야가 있으니까 개척 초기 잠깐 목회한 기간만 본다면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오래 지속하고 끈끈하게 이어질 사실 그런 겨를도 여유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지속해서 기도해 줄 뿐 아니라 또 재정적으로 후원도 해주었습니다. 바울이 보낸 에바브라디도도 잘 맞이해 주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깐 보았던 사이인데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8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장은 직역하면 내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고대 그 당시 사람들은 내장에서 이러한 사랑이나 동정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샘솟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이것은 최고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모하고 섬긴다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의 증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실 정도의 사랑이라니 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기쁨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 이 깊이 있는 근본적인 사랑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정말로 큰 기쁨이 됩니다. 7절을 보면 그 사랑은 구체적인 나눔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교류하는 사랑의 모습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함께 동고동락하며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생겨서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박해 가운데서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서로 신한 사랑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였다라는 말을 썼죠. 바울이 나의 매임이라는 말처럼 바울이 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으며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내력에도 옥에 갇힌 그 내력이 있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는 또 다른 옥에 지금 바울은 갇혀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목숨을 살릴 방법을 확정하여 풀려나는 데에 매달리지 않고 자기 변명과 자기의 일에 대한 확정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 기회에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데에 힘쓰는 이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바울의 목숨을 건 영적 싸움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힘을 보태어서 주었기에 그들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서로 간의 놀라운 관계가 되고 놀라운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 은혜와 동시에 부르심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계속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이고 그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일이 또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에게 바울은 증언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사명의 자리이고 은혜에 참여하는 자리이며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가도 그 길에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또 고독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사랑을, 섬김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이 기쁨의 절기가 되는 것은 그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계속되고 그 사랑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명과 나눔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입니다. 감사를 주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빌립보 교회와의 그 관계에서 바울의 감사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확고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나를 도와주니까 의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절의 말씀대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감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확신에서 나오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의 감사를 절대적인 감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도 바울의 첫 마디는 나는 감사하노라. 이 헬라어 원문에는 나는 감사합니다 이 말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참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누구를 상대로 하며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옥에 갇히고 대적들이 많아서 육체와 정신을 괴롭히는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1대1로 대응해 주시고 나를 1대1로 맞아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바울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서 감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바울은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이미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3, 4절을 성경의 원문인 그리스어로 보면 바울의 감사는 정말 모든이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해서 절대적인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 모든이란 말이 지금 안 써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요,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어 그대로 3, 4절을 우리가 다시 읽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생각 속에서, 모든 간구 속에서,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모든 시간 속에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 모든 기도, 모든 사람, 모든 시간을 감사하며 계속 잘 되기를 기도하는 이 4겹의 감사, 4중의 감사이고 감사할수록 더 깊어지는 감사. 어느 때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절대적 감사는 확신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의 감사의 이유의 근거는 이렇게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근원이 눈에 보이는 교인들, 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고 감사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확신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역사, 구원의 선한 역사, 그 착한 일을 시작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그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이루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작, 그것은 이미 성취된 것이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 성취를 이미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믿음을 가지고 앞당겨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중심으로 현재를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고 미래에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앞당겨 바라보며 현재를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확신에서 절대적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역시 우리에게 시작하신 선한 역사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확신할 때 자연스럽게 넘치는 감사, 절대적인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내가 있는 자리에 세우시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선한 계획을 나에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인한 어려운 상황과 관계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놀라운 점은 자기가 힘든 상황에서도 나 자신에게, 나에게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라는 점입니다. 9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짧지만 아주 강한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는 생각, 기도 없는 말, 기도 없는 행동은 위험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듯 힘이 없게 보이지만 가장 강력하고 기도하는 것이 때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헬라어 데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어원을 찾아가 보면 부족하다, 결핍되다, 그래서 필요를 채우다 이런 뜻의 동사하고 서로 어군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자신이 힘든 상황에서도 나에게만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도 기쁨이 있지만 나보다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기도가 이타적인 기도, 이타적인 행위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인 동시에 주님 당신에게도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삶 속에서 채워주는 기도로 함께 기쁨을 서로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기도는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준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참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다원화 사회를 살고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 추구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절대적인 것인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가치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는 힘을 가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 2000년 전에 바울은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기에 진짜 중요하고 선하고 좋은 것, 본질적인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진정으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치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 많은 가치 가운데 정말 의미 있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 세상적인 성공, 그 기술을 배우고 세상적 성공이라는 가치만을 최고 우위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얻게 된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최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진짜 이제 그 복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목적,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인간적 욕구대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현재의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분별력 있게 본질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붙들 때에 교회 공동체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도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이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붙들면 다른 것은 다 이제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더라도 가장 선한 본질을 붙들어야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에만 몰입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영원의 관점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하며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기도를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감사의 기쁨, 소망 가운데 서로를 채우는 사랑의 기쁨,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참 기쁨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대림절에 품을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이 세상의 여러 힘들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면서 바울이 누린 근본적인 기쁨을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대하며 나아가는 대림절 둘째 주일,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주님이 오신 후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이 땅의 인생은 고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우리는 그때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도우심과 하늘의 평화를 기다리옵나이다. 우리가 겪는 이 땅의 괴로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하시어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넘치는 사랑과 감사가 성도에게 흐르고 온 세상을 향하여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